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로 25절입니다. 57쪽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날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우리 박일임 수사님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도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또 오늘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운명적인 헤어짐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만나고 네 내일 또 봐요 아니면 뭐 좀 이따 봐요 뭐 이렇게 인사했는데 영영 이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된 거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예전에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아시죠? 그 기네스에도 아마 올랐던 것 같은 가장 긴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그렇게 진행됐는데 뭐 오빠가 아니면 뭐 누나가 잠깐 너 여기 잠깐 갑자기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올게 뭐 이렇게 갔는데 그게 영영 승이별이 됐다가 나중에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연들 우리 아마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요셉과 야곱과 요셉,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 저 세겜 땅 가서 형들하고 양들이 잘했는지 한번 보고 와.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요셉은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운명의 갈림길로 서로 들어들고 20년이 넘게 22년 동안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못 만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곳이죠.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살육을 하고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아주 못된 짓을 벌였던 곳이었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노심초사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지만 언제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족을 칠지 모르고 우리 가족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속에 한편에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태까지 잘 버텨왔고요. 그리고 세겜 지역은 이때 당시에 물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좋은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꼴을 먹이기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죠. 그러니까 멀리 먼 거리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양들을 키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잘 아시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상당히 큰 막강한 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가축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그런데 그 요셉을 보낼 때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를 이제 쭉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셉만 너무 일방적으로 편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으시죠. 근데 문맥을 보면 못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뭐 니들이 그래봐 얘는 정말 내 장자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야곱 앞에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고대 운동에서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대든다는 건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몰래 요셉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나 여건들은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게 했던 상황들을 우리 한번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형제들 자라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같은 형제들끼리도 부모님이 오늘은 얘만 더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럼 아 삐졌어. 그래서 얘가 막 동생이면 괜히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좀 몰라가지고 눈치가 없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랬든지 니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얘만 사랑할 거야 이랬다 하더라도 요셉이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몰랐을까요? 요셉은 당연히 알았겠죠. 요셉이 상당히 순전하고 또 아주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이 얘기했을 때 좀 멈칫거리지 않았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 갔다 오면 나 어떻게 혼자서 갔다 오면 위험할 텐데 형들한테 막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절대로 어떤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요셉의 그 효심 그리고 요셉의 그 성실함 그 모든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상황 설명 이런 거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 하겠나요? 네 가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단순하게. 정말 대단하죠.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충실했는지는 다음 말씀에 잘 드러나게 있거든요.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문장을 보시면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얘가 왜 방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여기 있나? 형들이 저기 있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비유처럼 양을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목자가 다 헤맨 것처럼 그렇게 형들을 찾아서 헤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번역에서는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이르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80km예요. 80km.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지도를 또 보고 한번 찾아봤잖아요. 여기 묵고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양양의 하주대에서 있죠. 거기까지가 70.8km예요. 그러니까 80km가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가면 전속력으로 아마 빨리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해도 최소한 꼬박 걸려도 이틀이에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이틀은 걸린단 말이죠. 그 거리를 혼자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0km 말이 쉬어서 80km 차도 가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1시간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근데 이틀을 이렇게 갔단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정실하게 또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그의 충직함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세겜까지 갔다가 너 세겜 가서 형들이랑 양들을 잘했나 보고 와.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그랬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제 다 왔으니까 확인했는데 없네? 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힘드니까. 그런데 세겜에서 가만히 앉고 형들을 계속 두리번두리번 찾은 거예요. 샅샅도 찾아요. 이 상황을 곧 지나가는 한 과객이 나그네가 또 드라마틱하게 본단 말이죠.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한 나그네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요셉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나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한 나그네가 이제 17절에 대답을 하는데 장반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한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얘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 그 사람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세겜이 아니고 도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 그래? 중요한 힌트를 내가 찾았어. 뭐 도단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양을 치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 개면 충분히 목초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으면 도단으로 옮겨졌고 도단에 만약에 또 목초지가 풍성한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양을 치다 보면 거리상으로 꽤 멀리 거리가 있거든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한 3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리란 말이죠. 앞에 80km 정도 걸어왔고 또 뒤에 32km 정도 걸어왔으니까 체력도 강철 체력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정말 그 요셉의 끈질김과 그 정실함, 무직함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요셉은 본바탕이 정말 효심이 가득하고 성실했던 젊은이였어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걸 뻔히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단까지 열심히 갔어요. 드디어 요셉이 이제 도단에 이르게 되죠.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거를 분명히 보잖아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겠지만 그 몽골 사람들이 몽골이 요즘 뭐 울란바토르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도시화가 돼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평원에 있는 사람들, 목동들은 시력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몽골인들이래요. 우리는 시력 뭐 1.2, 1.5 엄청 좋다 막 이러는데 뭐 4.0, 5.0, 7.0이란데요. 저 멀리 지평선에는 뭐가 있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런데 양을 치고 멀리 이 들로산도 다 있던 목동들이 그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요셉인지 알았어요. 대번에 알았어요. 그죠? 요셉의 그 화려한 옷. 아무리 땀이 범벅이 되고 뭐 흙먼지가 들이받고 해도 자기들이 입었던 그 단색옷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꼬시재한 한 색깔이 칼라하고 단색하고 그래도 알록달록하고 뭐 색동저고리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화려한 옷, 긴 소매가 있는 옷, 그 옷을 입고 이제 오는데 우리 가족들 보면 알잖아요. 걸음걸이 보니까 우리 가족 누구 같다 뭐 이런 거 아는 것처럼 멀리서 오는데 요셉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기도 전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또 왔네. 참 갖고 왔나? 밥 갖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못된 생각을 하는지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러 오게 하여. 정말 끔찍하죠. 요셉을 이제 한 번에 알았는데 요셉을 보자마자 분노하는 마음이 막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던지자. 이런 구체적으로 아예 계획을 그 순간에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까지는 멀리서 요셉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쁜 짓을. 창세기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그의 옷,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긴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 옷을 찢고 그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얘가 짐승에게 못된 짓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왔는데 옷을 벗겼어요. 왜 벗겼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맨날 이 허름한 옷, 이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얘만 화려하고 좋은 옷 입으니까 막 샘통이 나는 거죠. 심통이 나는 거죠. 형제들이 한 세대 전반에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뭐 형이나 아니면 언니가 새 옷을 예쁜 옷을 입고 막 그러면 늘 물려받았던 동생들은 그 옷 사오면 자기가 입어보잖아요. 막 안 맞아도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알려 막 이러면서 막 나도 옷 사달라고 막 떼쓰기도 하고 막 왜 나는 맨날 물려 입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이 형제들이 이게 그 옷이야? 아유 야 질도 다르다 이거 질감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그 마음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서 쏟아내서 이 자식 이리 와 빨리 옷 벗어 이러면서 거의 뺐듯이 막 그 옷을 벗겼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우리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웃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무덤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한 죄 먼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쳐넣는다는 건 장례를 안 치러주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세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형제 죽이는 것도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기로 했던 그 마음은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의 편애 이거보다는 이건 표면적인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을 묵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자기의 곡식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저라는 꿈을 꾸었잖아요. 첫 번째 꿈.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두 번째 꿈은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던지 아니면 야곱에게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꿈을 꿔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마음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말하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담아두고 있었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의 마음속에 계속 부글부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우리한테 절을 한번 받아보든지 한번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빈정거리고 그랬던 마음이, 이게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을 묵상하고 계속 곱씹다 보면 그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마음이 막 다급해지고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막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의지를 일으켜서 붙잡아야 되고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탄이 계속 하나의 감정에 걸리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약점이 보이는데 약점 놔두고 강한데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형제들이 요셉을 지칭할 때 아우 저 아버지가 편애하는 저 녀석 오네, 저 고자질쟁이 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요셉을 지칭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큰 마음의 큰 짐처럼, 부담감처럼,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제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했던 마지막 말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요셉이 개꿈 꾸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알았잖아요. 그 꿈이, 이게 내가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로서 내려오는 그 층층계 사닥다리를 보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게 그냥 요셉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이 그 꿈 우린 무시할 거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지.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때?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이런 식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 베다는 형제지만 그래도 맏형인 르우벤이 이제 나서게 되잖아요. 르우벤이 나서게 되는 장면이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실제로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이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정말 장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게 르우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기회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표면적으로나마 맞이였는데 장남이었는데 그 모든 그 권위가 실추되고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시를 당하고서 이제 넌 인마 자식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냥 지금 정말 머슴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끼리는 그래서 서열이 있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요셉이었으니까 내가 이 살기등등한 분위기에서 요셉을 살려주면 아버지에게 최소한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표면적으로나마 이 형제들 중에 내가 장남으로 그래도 대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오히려 르우벤의 이 계획이 르우벤 스스로 나오는 계획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한편의 또 마음의 쿠션 같은 그런 방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나중에 이게 뭘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만 그때 마음이 르우벤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도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르우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23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기까지만요.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달려들어서 요셉의 옷을 벗긴 후에 구덩이에 던진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점 루벤의 강력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그 처지에서 보면 이거는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뭐 굶어 죽든 뭐 어떻게 되든 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주보에도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그 본문에서 구덩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장 넘기면은 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보르라는 게 수조, 큰 물 담아놓는 수조 아시잖아요. 이 수조를 뜻하는데 이 보르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 그 약간의 항아리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는 좀 작고 안으로 들어가서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덩이가 그 물이 없는 빈 구덩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원래 물이 담겨 있어야 수조의 역할을 하는데 물이 없을 뿐이지 그 안에는 습도도 있고요. 유대의 경전인 그 경전에서 미드라슈에 보면은 이 수조 안에 그 보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전갈들이 있었고 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습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얘기할 때 던지다라는 그 동사가 야실리크라는 단어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야실리크는 최소한 10m 이상 되는 깊이가 있는 곳에 던질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점프해가지고 뭐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어디 하나 부러지고 몸이 성한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던질 때 야실리크라는 히브리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고 넓은 아마 짐작컨대 뭐 짐승들의 물도 먹여야 되고 담아뒀던 그런 우물 같은 것처럼 큰 그런 공간이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요셉이 던져졌는데 10m 정도 최소 10m라고 치면 들어가면 혼자서 힘으로 절대로 못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우리는 몰라.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의 그 해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셉은 지금 아주 캄캄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밖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 갇힌다는 건 세상에서 이제 단절된다는 거, 잊혀진다는 거, 이제 삶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했던 채색옷 이제 다 형들한테 뺏기고 반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 이제 수조 안에 갇히게 된 거죠.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형들을 찾아서 멀리서 저기 양들이 있어 형들이 보이네 저기 시몬이 있고 저기 로벤 형이 있네 막 이러면서 요셉이 왔을 텐데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음식도 정성껏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면서 도시락처럼 막 싸갖고 왔어요. 거사의 거수장이 갖고 오신 것처럼 막 열심히 싸갖고 왔어요. 근데 그 반가워할 모습을 딱 보고 났는데 보자마자 처참할 정도로 옷도 뺏기고 욕도 먹고 아마 매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은 그려지지 않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던져진단 말이죠. 요셉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42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지금 버렸을 때 그 상황이에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그때를 상황하는 거. 너 아우 있지? 물어보는데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총리가 물어보는데 아우 없어요 죽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복귀가 되는 거죠.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때 심했지 정말 심했지 막 그러면서 뉘우치는 장면이 이 상황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지금 형들은 음식 먹고 있어요. 태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잔인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르기도 싫은 거지만 첫 번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잔인할까요? 아니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파는 게 더 잔인할까요? 아니면 요셉이 형들 나 좀 살려줘 정말 정갈도 있어 뱀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태연하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더 잔인할까요? 참 고르기도 싫지만
얼마나 인간의 무정함이 거기 드러나는지 그 비정함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 형들이 요셉이 외치는 소리가 귀로는 들렸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안 들렸을 거예요. 넌 이미 끝났어. 이제 우리 몰라, 너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갔을 거란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 사람들을 보았을 때 루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29절을 보시면 루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요셉을 죽인 줄 알고 이제 루우벤이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거죠. 루우벤이 아마 요셉이 형들 바로 앞에 다다르기 전에 잠깐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 때문에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가 27절에 보시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하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빌리기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일이거든요. 신명기 24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자 이거는 사형에 처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엄청난 죄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게 돼요.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요셉을 이끈 요셉을 이제 노예로 사게 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와요. 왜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 이렇게 흔히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사람들 이렇게 부를 때 강원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 한 부족인데 이스마엘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부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꼭 맞진 않지만 강원도 사람들 하면서 동해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강원도에 사는 사람도 맞고 동해에 있는 사람들 강원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들이 은 20을 받았다는 건 요셉이 미워가지고 형제들이 그 요셉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의 재물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죽이면 이미 요셉의 모든 것은 아버지 야곱의 재산은 요셉에게 흘러갈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만 없으면 그 유산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오겠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은 20을 갖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이 형에게 에서를 만날 때 그 곡물처럼 이렇게 뇌물처럼 바치는 게 짐승들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 뇌물이 도합 550마리였거든요. 그때 당시 통상적으로 볼 때 내가 화해를 청할 때 이 사람에게 좀 그 화해 제스처로 이런 곡물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보통 한 11조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50마리 곱하기 10을 하면 5,500마리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5,500마리는 우리 옆집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점점 재산이 더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볼 때는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많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아마 충분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몸값을 받은 은 20으로 무엇을 했는지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들과 자신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의 신발을 샀다고 그래요. 신발. 그 신발을 사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요셉의 꿈을 짓밟아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한번 이런 마음으로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발을 샀다고 그래요.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2장 6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서 의인을 요셉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요. 억울한 고난을 마주한 그 요셉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과 주변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통도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17살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심정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죠. 인신매매라는 게 이게 말도 돼.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박예림 수사님 엊그제 만나가지고 단기 선교 여행 가운데 얘기 들었는데 요셉 나이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 또래 애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징집 명령이 내려서 군인으로 이제 차출돼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느냐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녀석들이 못된 야욕으로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고 징집이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수탈도 당하고 약탈도 당하고 뭔가 모진 고생을 겪은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잖아요. 왜 이런 가슴 아픈 고통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 고통의 한복판에 과연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억울하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에이 끝났네 뭐 끝났어 이제 가망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끝난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건 그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끝났다 야 끝났어 이제 안돼 포기할 때 그때 인간의 힘이 포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그 가장 최고의 무기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해피엔딩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사고 안에 정말 넘쳐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실패와 또 좌절감으로 쓰라린 상황을 버텨내야만 될 때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그 아름다우신 인도하심, 그 섭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훗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록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의 씨앗을 심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삶에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